돌파 시리즈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돌파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지? 그 생각이 이번 한 주 초에 또 다시 들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주신 올해 표 때문이었죠. 유 집사님 오신 줄 몰랐네요. 우리 야손 죄송합니다. 오늘 못 오신 줄 알고 늘 이 자리에 안 계셔. 제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애언 아니 주제 이뭐 표 때문입니다. 바로 다시 애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변함없는 복음을 변화무쌍한 세상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반드시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전도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면 통로인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전도자인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다면 절대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거는 나도 죽고 주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였습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주제였죠. 돌파를 위해 겸손의 당위성은 분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에스겔서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이스라엘을 직접 낮추시는 장면이었는데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부탁인데요. 부디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타페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최근 이렇게 일정상 제가 쇼츠를 공지를 따로 못 드리는데 꼭 한번 보시면 타페노스라는 겸손이란 단어는 마음의 비하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라는 이 수동태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가능하냐 하면 외부의 외합이 있을 때 우린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외합으로 인해 힘들지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때 그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꾸 자존심을 긁고 상하게 하고 아주 무례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맺을 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상황들을 환난들을 참으며 눈물로 엎드릴 때 그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탁은 꼭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제목인데요. 얼마 전 제가 휴가 때 아버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타일이 숙소도 잘 안 정합니다. 숙소도 가는 날 전날 이것만큼 안 하면 안 되겠다 정했는데 너무 행복했던 건 그냥 아버님이 다 이렇게 일정들을 얼마나 요긴하게 정해주시고 저희는 따라가서 먹고 보고 누리고 사진 찍고. 근데 마지막 장소가 어디였냐면 명동 성당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주차는 어디 해야 됩니까? 아버님이 가톨릭 회관 주차장에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회관을 처음 갔었고 저 회관인데 지하 주차장이 여러분 넓습니다. 근데 가톨릭 회관 앞에서 여러 사진을 찍다가 여러분 이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요? 괜찮습니까? 일단 저희가 내리기만 하면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고 싶은 건 가톨릭 회관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저 작은 푸른색의 글자판이었습니다. 이 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들어보십시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한 보름 정도 지났지만 제게 저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뭐일까?
그리고 그 아래 감사의 요한복음 16장 33절 표시가 있었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록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있던 이 고별 설교를 들은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께 받았던 고별 설교의 결론을 재해석하여 이제는 남겨줄 또 다른 자녀들, 교회를 향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인데,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주 90년경에 요한이 한참 밤모습에 유배됐을 때 그때 썼던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풀려난 다음 주 95년 그때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27권의 마지막으로 썼던 챕터가 바로 요한 1서부터 3서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요한 1서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동시에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남겨진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일명 그가 남긴 유언의 핵심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묻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대답은 했지만 떨리는 분이 있고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반드시 저에게 오늘 4시 반 이후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일정이 확정.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면 그냥 연락 주십시오. 그럼 심각한 건데 여러분 꼭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은 다름 아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과 유사하게 표현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를 기쁘게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똑같이 교회를 출석해도 아무런 능력 없이 늘 패배하고 두렵고 눌리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마다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다름 아닌 마주한 환난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께 꼭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주한 환난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돌파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 갖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부끄럽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난 자가 뭘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자녀들이다. 다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자녀들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해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곧, 그리스도라는 건 주인이고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뭘 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면 우린 누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오늘 요한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구원받은 영혼들을 함께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이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본질을 모르고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멀어져 있거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시작은 뭐냐? 나와 같이 구원받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자꾸 멀어지게 느껴질까? 고민이 생각해 보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용서되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 거죠. 제 안에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관계를 풀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하나도 없어 보이죠? 아멘. 찬수 씨만 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평생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 내용이 자꾸만 멀어졌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 태국까지 보낸 것이구나. 어제 이제 집에 좀 돌아와서 뭐 이런저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한 12시 반인데,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 좀 해보자. 근데 제 무릎을 보는데, 휴게소에서 흘렸던 그 보리차 때문에 따가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무릎에 수포가 생긴 거예요. 수포가.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가까운 사람이 대상포진임을 의심하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첫째가 잘 안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방을 문을 닫고 있어 들릴 건 다 들리는 거예요. 아빠 대상포진이야. 갑자기 대상포진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이버에 대상포진 증상을 찾기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우스갯소리가 정말 눈물로 우리 최옥자 집사님을, 생사를 오가는 집사님을 뵙고 왔는데, 이 수포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계속 찾고 있는. 그러다 결국은 후시된 위에 집안에 굴러가고 있던 그 광범위 피부 질환 치료제 약을 발랐어요. 그제 저의 마음이 놓였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새벽 1시경. 너무 부끄러운데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뭐고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태국 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건 늘 그렇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분을 볼 때예요.
아까 고아원 방문했지만 태국의 소수민족 치앙라이라는 북쪽에서 이 고아원 사역하시는 원아퐁 목사님과 높 사모님은 올해 25년째 사역 중이십니다. 19명의 소수민족 고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안타까운 건 이 가정엔 자녀가 없어요. 19명의 아이들을 친자녀처럼 키우고 계시는데 옆에 보면 흑돼지를 키워요. 그걸 팔아가지고 닭을 키워 팔아가지고 거기 이제 파운데이션 방콕한인역에 세운 그 파운데이션이 본부가 거긴데 저는 처음 가봤죠. 그랬더니 저는 아주 웃으면서 그걸 다 지나왔지만 이 모든 탁자나 뭐마다 개미떼가 우글우글 막 히보 전사님 깜짝 놀랐죠. 그렇죠. 내가 기억해. 깜짝 놀라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난 이미 봤지. 손은 거기 안 돼. 근데 거기에 그 YCG 태국 방콕한인 연합교회들이 가가지고 열 몇 시간을 차를 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돌아오기 시작했죠. 전 이번에 쉘터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쉘터는 탈북민들이 그 치앙콩의 이민국 센터에 3개월 훈련을 받기 전 적응 기간을 갖는 기간이에요. 그곳을 섬기셨던 신만나 에나라 선교사님 부부 70대 중반이신데 방콕에서 15년, 치앙마이에서 10년째 그 사역을 하십니다. 탈북민 3분의 여성을 만났어요. 함께 시간을 갖고 돌아오는데 저에게 충격은 이분들이 이미 태국에서 25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민국 가기 전 3개월을 함께 탈북민과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중간중간 나왔던 태국 방콕 한인연합교회 담임교육자인 신상태 선교사님은 올해 26년째.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분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며 정리를 내는 건 이분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태어난 자를 목숨 다해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특징을 보면서 묵상하며 회개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을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을 지닌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들 안에 중요한 증거를 한 가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것,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혼을 품고 살리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 두 번째 특징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주식도 이렇게 돈을 벌어, 이렇게 손해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증언이 있다. 근데 그 증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하냐 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신 6절 말씀을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셨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령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요한 사도가 이런 비유 말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이 물과 피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은 이 물과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흘리신 물과 피로 해석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칼빈과 루터는 이 물과 피를 세례와 성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성찬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게 떠올랐던 구절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사기 캐릭터 한 명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이름도 백성의 승리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그 한 사람이, 사내되는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그 자가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보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물은 비유지만 물은 여러분 언제 필요하십니까? 언제 필요하세요? 마실 때. 또 언제 필요하십니까? 씻을 때. 어제 다행히 태곤 집사님 호텔에 씻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언제 필요해요? 씻을 때. 그 물은 무엇을 씻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아주 찐득이와 같은 끝이 없는 죄를 씻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은 비유지만 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그 피가 아니면 절대로 물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깊은 죄가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루묵이고, 여기서 예수님 말했던 물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이런 거예요. 죄가 씻겨지면 떠나갔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거듭나는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성령이 증언한다는 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간구하신다. 제 마지막 질문은 그렇습니다.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토록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증언하시냐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 인간적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 일을 계속 하시는데 왜 그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고민할 부분은 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의 삶의 흔적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분들.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질문은 왜 이토록 성령께서 왜 이토록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강조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안의 화제라고 하는데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회복 탄력성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는지 한번 궁금해요. 실은 저도 몰라서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회복을 누구나 원합니다. 회복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철저한 현실 직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 감각을 갖고 내 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혹독한 시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현실 직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실수할 뻔했는데 현실 직시를 위해서 좀 가까운 분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가까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말을 거뒀어요. 왜냐하면 그 물어보는 즉시 아마 그 관계는 깨어질 것이죠. 그럼 제가 너무 진지합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지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내 죄에, 내 의에 대해, 악한 사단의 유혹에 타협하는 그 유혹에 대해 책망 오해하지 마십시오.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직시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내 삶의 회복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그럼 그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현실 직시는 누구만 한다고?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맞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동일한데, 근데 저희들에게는 현실 직시, 현실 철저한 감각으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직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환난을 돌파하게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절 5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문 그대로로 보면 5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다시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세상이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영원토록 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어제 예배에 어쩌면 우리 최옥자 집사님과 사랑하는 두 분 자녀 집사님과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제 찬양 후에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심판을 면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호흡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마주해 보지 못한 관문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망을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환난도 우리는 예수님께 직시할 수 있다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환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만난 환난은 무엇입니까? 돌파라고 주신 겁니다. 돌파해서 뭐라고요? 다시 애어나야 하리라. 여러분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능력이 보이실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직시하십시오.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아마 곳곳에서 간증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처음 방문하신 박복용 성도님 포함 진도로 이제 자녀들을 오랜만에 방문하고 내려가신 유영존사님
부모님을 포함, 최옥자 집사님과 곁을 지키시는 용현 집사님과 미연 집사님을 포함 저희 모두는 지금 여러 환난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데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누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나눴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무언가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왜냐? 예수님 안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망을 물리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전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은 다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참, 지난 주일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새로운 주일이 돼서 굉장히 막 공격이 심하더라고요. 예배 때도 막 내내 그렇고 막. 근데 이게 제가 뭘 느끼냐면 저희가 지체이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도 참 많이 분주하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나요? 저는 이런 거를 티를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잘 냅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나중에 냅니다. 엄살이 심한 편이어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오픈을 해야겠더라고. 오픈을 해야 현실에 직시하고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지가 우리가 알거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근데 어떻게든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식구들도 막 가시고 축복하고 감사한데 아마 계속 김동재 집사님 자꾸 따님들을 전도해가지고 공격이 심한가 싶기도 하고 예비 사회까지 전도하셔가지고 감사하면서도 그래서 공격이 심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끝나고 귀엽고 제가 새가족반 2주차를 했어요. 지훈 씨가 인도한 영준 씨와. 왜냐면 철저하게 저희는 약속을 다 했거든요. 근데 2주차를 마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또 태국 땅에 또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땐 수포는 없었지만 비행기 네번 타는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마음. 그런데 그날 새가족반 2주차를 마친 영준 씨에게 저는 2주차를 마치고 소감문을 받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소감문을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그 앞절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실은 영준 씨가 올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려고 왔다고. 살려고 교육을 결단했다고. 왜냐면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신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최근 힘든 나날들의 반복에 지친 영혼을, 내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이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혼자 하려다 보니 많이 무너졌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고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 교회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학대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에 들어가기 전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기대고 의탁해야 내 자신이 살아 숨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위로인데 위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답답한 호흡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따뜻한 말이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답답한 숨이 다시 열리면 숨이 여러분 열리면 살만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는 기도와 실천으로 이어져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점점 교회가 가는 길이 기다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미소를 띄우면서 저 스스로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구절은 전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누구에게 기대요? 목사님께요? 장로님께요?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의탁해야 내 자신이 살아 숨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대고, 이 말이 뭐예요? 달려가서 의지한다는 뜻이 기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피난처를 향해 달려가서 기대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기대고, 의탁하시는 것이 맡기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의 숨은 다시 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은, 한 가지 꼭 부탁인데요, 우리 겸손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도 직시하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모든 환난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장을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자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마주한 돌파해야 될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현실을 직시하겠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지 않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직시할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마주한 어떤 환난도 돌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병중에 계신 우리 최욱자 집사님뿐 아니라 모든 환우들의 삶에도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실 강력한 생명의 돌파가 일어날시어다. 일어날시어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하나님 우리 믿음과 모든 삶의 주님 찾아와 주시오. 하나님 온전히 동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현실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에 마주하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자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막혔던 모든 예배가 회복 하나님 막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물러오시오. 그 피로 우리를 씻고 그 많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시오.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 성령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이라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실 위대한 일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들고 다니시 하나님 지치고 무너진 모든 자들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말씀 그대로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 성령 하나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도와 하나님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하나님 위대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요 주님 도와 주님이라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간구하 성령님 간구하 주님 도와 주님이라요 주님 도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뒤로 물러서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마음껏 서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짧은 한평생을 살며 더 이상 미워하고 오해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케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 사단의 모든 유혹은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동시에 함께 구원받은 서로를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헌신을 우리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 한 주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파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삶을 넘어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주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환난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형상에 계신 사랑하는 최욱자 집사님, 귀한 영혼에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그 곁을 지키는 용현 집사님의 삶에, 미연 집사님의 삶에 강력한 주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결코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현실과 함께 예수님을 직시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대중에 있는 우리 축복이 그리고 나음이 우리 강순례 권사님과 최봉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 무엇보다 이제 곧 죽음의 문턱을 지나 영원하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최옥자 집사님, 그 모든 인생과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